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육신의 집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집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 놓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믿음의 집을 잘 세워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육신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육신은 누가 이제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바로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각자의 믿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약 13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 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인가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고 안주해 있는 동안 이 부흥기의 한국교회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 켜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보다는 육신의 집을 세우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안주하고 나태해졌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이런 점을 먼저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보게 될 이 말씀은 이제 학개서인데요. 이 학개서는 총 12개의 서신서 중에 하나로서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과 또한 성전 재건 허가 칙령에 따라 BC 537년째 1차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듬해인 BC 536년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어서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고요? 16년이라는 기간. 이 기간이 짧다고 보면 짧을 수가 있고 길다고 보면 굉장히 길 수가 있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성전 재건이 왜 16년간이나 중단이 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혼연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질시와 방해 공작, 또한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과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또한 자연재해와 또한 고레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 2세의 중앙집권화 정책 등을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를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기가 멈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지고 그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 가운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한국교회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6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피폐해졌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 솔로몬의 그 1차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16년 동안 방치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언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 완수할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그가 활동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활동하기 시작한 대언자 스가랴가 기록한 스가랴서의 전반부와 그 주제나 목적이 일치하는 그런 대언서인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대언자 학계가 선포한 4편의 설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학계가 설교한 4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학계의 첫 번째 설교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함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을 가졌습니까? 자신들의 육신적인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에 있음을 지적을 하고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길 때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학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로 귀환 후에 시작되었다가 16년간이나 중단된 성전 재건의 재개를 대언자 학계를 통해서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를 감안할 때 당시 학계는 참으로 막중한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요, 스알디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두 번째는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는 학계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학계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학계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일을 재개하면서 그 홀로 감당케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이제 붙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혼자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이루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사독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 왕가의 정치적, 종교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독려하는 일에 매우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매우 적합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이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무려 16년 전에 이미
성전 재건을 시도했던 사람이었다고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성전 재건 사업에 가장 합당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학계를 통해 이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귀한 동역자와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대개는 그 홀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보다는 그 일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주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지만 그것을 홀로 이루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무관심한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학계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일을 맡길 때 함께 일할 동역자를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시 이들과 주께 맡기신 귀한 사역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모세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홀로 그 일을 감당케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에게 곁에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홀이라고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한번 주변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함께 우리가 이제 주의 집을 건축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4장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테니까 귀로만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저와 여러분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모여 계신 분은 얼마나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혹시 아직이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되게 사람들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직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시죠. 본문 2절에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피폐해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학교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지도자들에게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이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나 답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언젠가 때가 이를 것이라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자기들의 일에 열심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이 지났건만 아직 주의 집을 건축할 때는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게 된 것에는 나름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아직 나라의 조직을 갖추지 못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자들의 방위는 그들의 큰 위험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경제 상황도 그들이 안고 해결해야 될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걱정해야만 됐습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이제 걱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일의 끼니까지 걱정할 그런 불쌍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 주는 두려움은 결코 작습니까? 큽니까? 그렇게 작지 않고 컸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열심은 사그라들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어떤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까?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방치하기를 무려 16년이 다 되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까? 아직 주님,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열심을 내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 자기의 육신적인 일만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나태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또는 다음으로 미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이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순간 순종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려하고 이것만을 마음에 둔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아직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죽을 때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분께서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거룩한 삶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맡겨진 그 목적에 부합돼 그런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힘써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이 임의로 아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좀 더 나이가 들면, 또 학업을 마치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잘 이제 완수하게 되면, 그래서 때가 이르면 제가 주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혹시 그렇게 결단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 상황으로 말미암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혹은 순종의 유보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타협하고자 불순종을 택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는 명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무엇보다 우선해서 순종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6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긴 구절들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119편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만 이제 잘 지키고 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부여한 거룩한 사명을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학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주 시기상조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와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년 전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케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삶도 별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도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감당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목숨을 걸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또는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아닙니까? 당시 포로 생활에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본토로 귀환시키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올바르게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구심처가 되는 성전 재건이었음을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명을 잘 인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사명을 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사명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정착하여 살면서 자신이 일으켰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험난한 예루살렘 귀환길에 올라 그곳으로 되돌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희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환 이후 처음 시작했던 일이 그들에게는 성전 재건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난관에 부딪히자 곧 자기에게 부여된 사망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옛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사람이고 우리는 현재의 사람들로서 현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역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오로지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해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무의미한 삶,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보배로운 이름을 우리의 영안에 새기고 재현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결단코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게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고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에 자신의 생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관심 갖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 우리는 육신의 집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시죠. 본문 4절. 자, 본문 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번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거냐.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성전, 즉 주의 집은 피폐하게 남겨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을 꼬집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이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라는 말과 선명한 대비를 이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귀환한 그들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상징하는 성전이 피폐한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들의 집만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며 또 그들이 선민으로서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내용의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로 다시 세우기 위해 노예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면서 그것을 세우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미루면서 자기들의 집을 쌓아 올리는데 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은 곧 믿음의 집을 재건하는 일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범죄로 인해 손상되고 또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일이 바로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그 초기 기독교 신앙을 되새길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은 영국의 국교회 내에 존재했던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제도와 또한 의식의 일체를 배척하며 성경적인 신앙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자들로서 영국 국교회의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큰 위험을 감수하고 거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옮겨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세운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 여기던 신대륙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생명을 잃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왜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황무진 신대륙으로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창기 미국을 개척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면모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표본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가장 앞세우고 추구해야 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둘째, 셋째가 아니라 첫째로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31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은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3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방인들, 바로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신앙을 뒷전해 두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필요에만 몰두한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연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집은 피폐해져 있음에도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거기서 좀 더 많은 것을 창고에 쌓고 현실적인 안락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본문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과 같이 죄의 포로 생활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삶 속에서 먼저 앞세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되 어떤 집을 먼저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먼저 단단하게 굳건하게 어디 위에 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굳건한 기초 위에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터가 허물어져 있음에도 현실의 필요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면 그는 오늘 말씀의 포로 귀한 선민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것에 신경을 썼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정 재건의 마음을 두셨는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선민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바라보고 나아갈 삶의 방향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배를 섬기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며 세상의 영광과 행복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강렬한 어조로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 9절에 암시되었던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궤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신지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그들이 적게 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쌓고 쌓아도 하나님께서 하고 부르시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생명이요 재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이 세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우선순위를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복된 자리를 추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